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편부터 3절.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짧으니까 합독으로 말씀 받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경춘년 새해 영시예배 여러분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 한 해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가 한 해는 참 어려웠습니다. 1년 동안을 코로나와 싸우니라고 나라적으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분의 산업 또한 교회가 6.25 때도 예배가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6.25 때도 전쟁 도중에서도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 2월 달부터 지금까지 큰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20명 미만 예배를 모든 온라인 이렇게 작동하는 데 있어서 도우미 역할로 20명 미만만 지금 예배 동참을 나라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 기도 좀 많이 하시고 속히 하나님 이 나라에 세계적으로 역사하는 이런 더러운 바이러스 질병이 앞으로는 물론 더 큰 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성경에 예언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질병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한 해 여러분의 기도하고자 원하고 여러분이 또한 개혁서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믿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항상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선조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린 7대 복을 주면서 나라를 전 세계를 리드해 나가라고 했습니다. 실패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이 실패하니까 노아에게 7대 복을 주면서 너는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라 했습니다. 노아도 실패하니까 창세기 12장에 우리 선조 아브라함에게 차있어서 복을 주면서 너는 이 나라를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나와서 광야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주는 계명을 너희들이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또 왕정시대에 돌아서 이젠 바로 다윗에게 바로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너희 나라뿐만 아니라 온 민족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또한 구약이 이제 끝나고 신약에서 우리 주님이 팔복을 산상설교할 때 팔복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은혜 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잖아요. 환란 시대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복을 쭉 주시고 복으로 끝내고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바로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복 있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안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 한 말씀 봤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누가 복 있느냐? 오늘 얘기하니까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이란 말은 나시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사악한, 죄를 범한, 그 다음에 여기서 길이란 말은 데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물론 5가지가 나와요. 방식도 되고 태도도 나오고 여행도 되고 도로도 되고 길도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만, 루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결멸하다, 그 다음에 교만하다. 이런 자들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우리는 절대 죄인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가정들이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예수 안에서 다 응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우리가 81편 12절에 보게 되면은 임의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마음이 강팍해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 우리가 다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다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레위기서 26장 7절을 보게 되면은 누가 바로 복 있는 자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바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복 있는 자라 그런 거예요. 이어서 우리가 열왕기상 6장 31절을 보게 되면 불경건한 자가 있는데 불경건한 자를 따라가면은 바로 오늘 여기가 말하는 죄인의 길에 서는 자예요. 이런 자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안에 우리에게 365일 52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오늘도 30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 있는 자를 찾듯이 3000년 후에 이 땅에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의 복 받을 만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집사람과 제가 가정예배 드리면서 옛날 찬송가, 지금 찬송 몇 장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은정 사모 불렀던 찬송을 불렀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 집에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의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 내가 전도할 때 도시락을 싸고 다닙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혼자 김치 많이 김치 딱 한 가지밖에 안 갖고 가지 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할렐루야. 먹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밥값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한 양식을 먹으면서도 반찬이 적든 맛있든 없든 간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때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서 합시다. 이 안에 복 받읍시다. 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12사도와 또한 70문들을 보낼 때
복을 가서 빌어주라고 했어. 복을. 그 복을 너희들이 빌어줘서 그 동네에서 복을 안 받으면 그 복이 너희들 머리에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잠언 1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밟아서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길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이 말은 뭐예요? 그 길은 가지 말아야 돼. 마태복음 우리가 7장 13절에 14절에 보게 되면 넓은 길이 있어. 그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야. 그 길은 하나님이 싫어하지. 그 길은 바로 복 있는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복 없는 자들이 가는 것이 바로 넓은 길이에요.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바로 좁은 협착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많은 숫자가 안 간대. 적은 숫자가 안 돼. 넓은 길은 많은 숫자가 안 돼. 거기는 복 있는 자들이 간 것이 아니라 복 없는 자들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 두 가지를 받아요. 첫째,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것이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돈 많이 있는 것도 복이죠. 이 땅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100년 안짝이면 다 놓고 가는 거야.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인생 잠시 잠깐 가버리고 엊그저께 여러분 2000년 영시예배 들은 것 같아 벌써 1년이 지나버리고 바로 하루 한 주가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월요일 화요일만 지나가면 금방 주일이야. 그냥 금방 수요일날 보지 목요일날 금요일날 세월이 하나님이 돌리는 이 시계를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리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들, 복 있는 우리의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잠언서 2장 12절을 보니까 악한 자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길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이에요. 이런 길은 바로 복 있는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복 없는 자들이 가는 길이 바로 악한 자의 길이에요. 잠언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 무슨 길이냐면은 거만한 자들이 가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길도 우리는 2021년도에는 가지 아니하는, 올해가 솥띠라고 하대요. 우리 장모님이 솥띠고 우리 딸이 솥띠고 또 이제 올해죠. 올해 태어날 우리 또 이제 손자인지 손녀인지 모르겠어. 솥띠예요, 솥띠. 이번 솥띠는 백소 하얀 솥띠라고 하던가.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소는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걸 주는 거예요. 가죽도 주고 살도 주고 뼈도 주고 족발도 주고 그 다음에 배설물은 거름도 주고 버릴 것이 없어요. 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동물은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는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을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서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잖아요. 소나 양이나 버릴 것이 없어요. 잠언서 우리가 3장 34절에 보게 되면 복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비웃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바로 죄인의 길에 선 자가 되면 안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죄인의 편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편에 서야 돼요. 마귀의 편에 서면 복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오늘 보게 되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말씀 받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란 말은 토라란 말이잖아요. 히브리어로 토라. 이 말은 율법, 가르침, 훈계, 계명, 법령이라는 거예요. 법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가 오늘 복이 있다. 이 묵상이란 말은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신음하다, 슬퍼하다, 어리렁거리다, 깊이 생각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깊이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받고 집에 가서 그리한가 상고할 때, 읽을 때, 연구할 때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신사라 그랬어요. 신사라.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 깊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런 자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자, 말씀을 묵상하되 주야, 낮에도 묵상하고 밤에도 묵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도 묵상하고 말씀 묵상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야. 그래 내가 2021년 영시예배 때는 복 있는 자가 돼야지. 복 있는 자가 되려면 바로 오늘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로 받아야 돼. 즉 이 성경을 집에서 내가 읽은 것을 말씀 받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랬을 때 성경은 바로 복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여호수아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그리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럼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로 형통한 축복을 누릴 것이다. 모세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2020년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여호수아 시대 바로 2021년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주야로 하느님의 말씀 묵상하여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너는 복 있는 자로다 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19편 14절에도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것이 이게 바로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다니엘서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의 1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 67년째 됐나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성경을 읽다 거기서 그냥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67년 포로로 잡혀간 지 67년 정도 됐어요. 바벨론으로. 그런데 67년 동안을 눈이 가려졌어. 에레미야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만 70년이 되면 포로에서 이젠 자유가 되어가지고 자기 나라 본국으로 가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의 성경을 읽고 그냥 거기서 금식기도하는 거예요. 금식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9장을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에 다니엘에게 너희의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대 포로돼서 왔던 너희들이 본국으로 간 것뿐만 아니라 역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바로 이 땅에 마지막 때 7년 대환란까지 그냥 보여준 것이 다니엘서 70일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해년마다 빠질 때 있었겠지만 31년 동안을 여러분 주보에다가 반드시 성경 읽기표를 꽂아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그 성경표를 물론 체크를 한다 안 한다 그거 중요하지만 체크하면서 읽으면 좋아. 할렐루야. 이름은 내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필독 쓴다잖아요. 읽기보다 성경을 쓴 것이 참 좋아요. 읽든지 쓰든지 하여튼 성경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복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고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119편 97절에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옆에 뒀어. 주야로 묵상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도 해야 되겠지만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믿음도 종류가 있어. 초보적인 젖 먹는 신앙의 믿음이냐? 단단한 식물을 먹는 바로 성숙된 신앙의 믿음이냐? 성숙된 신앙의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바로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복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과실로 형통을 복을 만.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복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형통이란 말은 차르라는 히브리 단어를 쓴 말은 앞으로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발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형통하다. 이 형통이란 말은 신약으로 끌고 오면 뭐냐면은 이 땅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부부간의 관계, 부자간의 관계, 여러분의 사업,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래요. 신약으로 끌고 왔을 때. 이 형통도 누가 주냐면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형통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기가 아니라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바로 종인 엘리에셀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형통의 복을 우리 주인에게 주었나이다. 누구에게? 나반에게 얘기하는 나반에게. 이사야서 52장 13절에도 보라 내 종이 형통하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한 가정, 여러분이 하는 일이 형통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는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변종도 이제 뭐 영국에 돌았다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보다 더 무서운 병이 옵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언했고 또한 우리가 보게 되면 총황생말, 그것이 바로 질병이거든요. 무서운 역병이 온다고 했습니다. 사람 몸에 막 헌대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 헌대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죠. 우리가 이런 모든 역병을 이겨내려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 복 있는 자가 돼야 돼.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오늘 건강하던 내일 쓰러질 수 있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잠언 기자를 통하여서. 그래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2020년의 믿음보다도 올해는 더욱더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관이 무너졌으면 기도관이 수축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누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관이 무너졌다 예배관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봉사관이 무너져서 봉사관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관이 무너졌습니까? 물질관도 회복이 돼야 돼요. 창세기 우리가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란 인물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 한 종을 딱 사왔는데 유심히 바라보니까 여호와와 함께 하였더라. 이것을 보디발이 아는 거예요. 보디발은 예수를 믿지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종을 사서 딱 이걸 쳐다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단어가 똑같아요. 가실로 형통을 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 것처럼 창세기 39장의 3절에 형통의 축복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에, 또한 창세기 39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 요셉이 감옥에 갔더니 그 감옥 전 감옥이 형통하였더라. 지금 서울구치소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지금 수감자들이 그냥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비상 걸렸어. 지금. 신명기 29장 9절에 보니까 너희의 언약을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같이 하지 아니하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개인에게, 우리의 산업에, 교회에, 이 나라, 민족, 이에 형통의 축복을 준다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명한 율법을 너는 지켜 좌우 흔들지 말아라. 그러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딱 먹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주고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고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복 있는 자의 길로 쫙 인도해 주셔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욥기서 8장 6절에도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는 법이 없어요. 첫째 청결해야 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돼. 회개의 사람. 그 다음에 정직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가정에 형통의 축복을 주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영시 예배 동참한 여러분에게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겠다. 이런 자들이 바로 2021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있는 자라 선언한 겁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복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다니까. 할렐루야.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에게 샬롬. 우리 주님 제일 먼저 부활해가지고 너희에게 샬롬, 평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명령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편 128편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느냐, 우리의 손으로 하는 대로 먹는 자가 형통의 축복의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맥힌 것이 풀리고 얽히고 삼킨 것이 다 달리다 보면 역사,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함이. 왜? 복 있는 사람이 가니까.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이니까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받고 감옥도 복을 받고 바로 항궁 속에도 복을 받고 그러듯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안에 출발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가난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가정에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가정에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긍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 정금 믿음이 큰 믿음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자손들이 가정이 산업이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영시에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가정의 얽혀 설켜 문제 건강의 문제 물건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부흥에 놀라운 역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는 이 사역 아버지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또한 이 한 해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등등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전대함을 올려드린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아버지와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복 있는 자들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 가정이 일어나고 내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의 이웃들이 나라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믿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는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항상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만 우리의 사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그러가냐 원합니다. 나를 통해 내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산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을 살린 한해 떨어진 미랄이 될 수 있게끔 주여 인도 부하여 주셨기를 정하냐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 부하여 주셨기를 정하냐 원하며 이 아침에 아버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한 연도가 시작될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 예배를 들으니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 주시고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아버지의 마음의 선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 또한 건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한 해 아버지 하나님의 또 충성하라고 직분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아버지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 아버지 또한 우리가 남녀 여자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전도부 찬양 사역 피아노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아버지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사오니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정하자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해 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픈 한부에 양손 올립니다. 믿음의 손 올립니다. 우리 주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의 손 얹은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 한 해 아버지 우리 허락하시고 첫 시간 주의 몸된 전하와 예배를 들 수 있는 은혜 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권속들 지금 아픈 한부에 양손을 올렸습니다. 부족한 종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멘을 하답할 때의 모든 질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피부 조직 뼈마디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장 육부 나쁜 병균들이 다 따라가는 역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놀라운 축복이 있을 즉 모든 악한 영들이 안팎에서 모든 역사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여간 예배가 원합니다. 어떠한 질병이 날지라도 우리 사는 권속들 아버지 하나며 적군도 못하게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손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마음에 아버지 양손을 넣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아버지 기도의 제목에 손을 얹고 저들을 축복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마음의 손 기도의 제목이 이 한 해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믿음대로 될 즉 형통의 자들이 될 즉 너는 복 있는 자가 될 즉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내려 주셔서 우리 사는 모든 건석들 산업 위에 하나님의 자손들 머리머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즉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영시 기도의 아버지 문제를 놓고 아버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예수 안에 다 응답의 역사 믿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해 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축복이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온 인류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지하갈래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사망 권세 물리치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축복하심 있게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축복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서 이 한해 영시에 동참하여서 또한 기도에서 기도의 제목대로 다 응답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하고 복 있는 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기업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유와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일산은 이렇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